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70번씩 7번이라도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라고 물은 것은 현재 죄 문제와 결부된 죄 용서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죄 지은 형제를 대하는 방법은 베드로와 공동체에게 주어진 특권으로서 매는 것과 푸는 것에 대해서 듣던 제자들에게 용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죄의 용서에 관해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용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용서의 횟수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 성도들의 의무가 죄인을 권면하는 일과 더불어 죄인을 용서하는 일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고 하는 말씀에서는 회개가 용서의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용서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7번이 최종적인 숫자로 거론되어 있는데 비해서 마태 본문은 용서의 전제가 결코 회개가 아니며 베드로가 언급한 7이라는 숫자도 예수에 의해서 단번에 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용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의 용서의 법에 비해서 훨씬 더 관대하고 너그러운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을 기대하는 마태의 의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프로세르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접근한다,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프로세르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 가까이, 뭐뭐 얘기를 뜻하는 전치사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온다, 이른다, 간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 에르코마이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70인역에서 백성들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 사용됐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보다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이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은 뭐뭇으로부터라고 하는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 아포와 보낸다, 가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히에미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결합한 단어로서 유래해서 용서하는 사람과 관련된 죄악을 범죄한 형제로부터 먼 곳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악을 행한 자가 회개해서 죄의 자백을 우리에게 하든 아니하든
즉시 모든 악을 용서해서 서로의 장벽을 멀리 해야 한다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용서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와의 인연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혼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둘째는 숨이 완전히 떠나버린다고 하는 뜻에서 죽는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셋째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탕감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용법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의 상태에서 완전히 떠나서 전혀 다른 상태로 되어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본문에서도 상대가 자신에 대해서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개의하지 않고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대한다고 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형벌의 유보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7번까지 하오리까라고 한 베드로의 적극적인 제안은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무로서 숫자를 나타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벤시라와 같은 랍비는 범죄한 이웃에게 2번의 기회를 줄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랍비들은 이웃의 범죄는 3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이상은 금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율법적인 용서 개념을 능가하는 자신의 관대함을 자랑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완저수를 가리킨다든지 거룩한 수를 가리키는 숫자 7에 해당하는 7번의 용서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3번이든 7번이든 제한적인 용서는 무한수로서의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한편 7번에 해당하는 헬라어 헵타키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쉐바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든지 제7일은 안식일이라든지 제7년은 안식년이라든지 이런 규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함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습이나 랍비들의 가르침, 심지어 베드로의 제안까지도 거부하시고 예수님의 초월적인 권위로 용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새로운 장을 여신 것입니다. 여기서 70번씩 7번에 해당하는 헵돔의 콘타키스 헵타에서 헵돔의 콘타키스라고 하는 말은 70을 의미하고 헵타는 7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에 대해서 70에 7을 곱해서 490으로 보는 이도 있고 70인역에 보면 창세기 4장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라고 하는 말에 나오는 라멕에 관련된 77배의 형벌과 관련 지어서 70에 7을 더한 숫자인 77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490번이 됐던 77번이 되었던 본문의 숫자는 강한 상징성을 내포한 말로서 숫자상의 어떤 기준이나 실제적인 용서의 범위를 초월한 끝없는 용서나 무한적인 사랑을 가리킨 말입니다. 형제들 간의 용서는 결코 횟수나 일정한 정도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23절부터 35절까지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용서의 갈등을 겪고 있는 형제들은
그들이 용서한 것보다 더 크고 많은 용서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용서의 횟수는 철저한 복수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창세기 4장 24절의 복수의 횟수인 77번보다도 구약의 복수 한계 규정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넓고 크고 위대하다는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복과 형벌이 끝없는 용서의 모범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자비와 용서도 더 한층 끝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새로운 용서의 법은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 지닌 무제한적인 복수심을 무제한적인 사랑과 용서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죄의 용서를 언급하는 본문의 의도는 교회가 심판하는 권세와 더 나아가서 죄사함의 권세까지도 절대적으로 부여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다만 개인적인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